큰 주제는 신앙인의 결단, 신앙인의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작은 주제가 지금 사명 중심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작은 주제가 뭐였죠? 진리 중심의 선택을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 작은 주제 두 번째입니다. 어제는 그 사명 중심의 선택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31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하면,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사명 중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사명 중심의 고난 측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요. 두렵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죽음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선택과 결단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측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의 구체적인 것들이 뭐죠? 버림받고 또 죽임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저희가 그렇게 큰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더 힘든 게,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러냐면 그냥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임이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분명히 여기는 두려움과 공포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명은요, 그냥 아무나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되기도 하고, 죽임을 앞에 두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 그 다음 뭘까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나 두려우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기도를 하는데요, 흐르는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지금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쉽게 가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능력이 많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제한하면은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워터루 전쟁 때 영국군 부대가 이제 적의 토치카에 육박해가지고 이렇게 폭탄을 던져야 되는 그 사명을 두 명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이 워터루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병사의 표창을 이제 장군이 수여하게 됩니다. 두 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한 명은 너무너무나 늠름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도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또 말도 잘 못하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아직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장군이 이제 훈장을 달아주면서 지금 여기서 떨고 있는 말도 못하는 사병을 보라고 그 떨고 있는 사병을 주목을 시켜요. 늠름한 군인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병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사명감 때문에 죽음의 길을 뛰어갔느라고, 평소에 겁이 많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사병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워터루 전쟁은 우리 영국군이 이기겠구나,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용감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질적으로 용감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두려우셨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담대함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버림받은 대한 그런 것들, 그 내용에 대한 사명 중심의 선택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장소에도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가셨어요. 사명 중심의 선택.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게 두려워요. 그러면 어느 장소도 우리는요 두렵게 되고, 그 길이 아닌, 사명의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됩니다.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하기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얻을 것인지, 그러다 보면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지, 어떤 신분을 보장받을 것인지, 어떻게 위상이 높아질 것인지, 그걸로 우리의 갈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바로 그 자리, 그 가정, 그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취미생활 가운데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 모든 삶의 영역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해야 예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 중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맞서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그 가정에 있고, 그 직장에 있고, 또 어쩌면 그 학교에 있고, 그 교회에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외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보내진 겁니다. 심기어진 거예요. 만약에요, 남다르게 내가 등산을 좋아해요, 남다르게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직장을 가시고 또 많은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직장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일하러 간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를 파송하셔서 내가 간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모든 자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파송하셔서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죠. 자기를 판 형님들하고 만나요. 왼수들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나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이용해서 나를 미리 여기에 먼저 보내서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기를 팔아넘겼고 감옥에 처박혔던 요셉이요, 그곳은 억지로 처해진 상황이지만 그는요, 그곳을 어떻게 파악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파송하신 걸로, 먼저 보내신 걸로, 사명 중심의 그런 선택과 생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이,
그 직장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그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자리를 도망가시면 안 돼요.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나 십자가의 자리나 그런 어떤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요, 최고의 자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자리일까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는 자리여서가 아니고, 두렵지 않는 자리가 아니어서, 왜 영화로운 자리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언덕 위의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직장이 힘들어요, 또 상사를 잘못 만났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런 사람과 또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자식들은 꼭 이래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명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내가 맞닥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명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이 보이는 우리 세종교회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거예요.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선교사 가겠다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목숨을 걸고 오지를 가요.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 가정 그냥 버리고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고, 이 직장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이 직장 집어치우고 선교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 내 피부치, 내 동료들, 또 내 민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말도 안 통하죠,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죽이려고 하는 막 이슬람 국가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최적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주부의 직무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 번째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명 중심의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 중심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뭐마저도 내 생명을 다 쏟아 부어도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정도로 사명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요,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결해지는 순간, 그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눅쿠 디미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눅쿠 디미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눅쿠 디미티스. 대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눅쿠 디미티스. 아기 예수님을 탁 안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 첫 번째가 고난이었죠. 또 그런 모든 버림받아내는 아픔들, 이런 두려움들, 눅쿠 디미티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했구나. 그런 고백의 차원이 달라지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숭고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고결해서 그 순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쉬워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런 시간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너무 고결한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쉬워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도 지극히 사명 중심으로 숭고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함으로 예수님처럼 존귀한 삶, 첫 번째가 뭐죠? 고난. 두 번째가 뭐죠? 두려움인데, 두려움은 뭐가 있죠? 버림받고 죽음까지도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하는 사명 중심의 선택을 하시면서 거룩하고 위대한 그런 신앙의 발자취들을 남기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